지난주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선과 악을 통틀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돼서 7년 풍년 동안에 그 곡식을 잘 준비해서 남은 흉년을 잘 버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수많은 사람을 구하고 주변 국가에 있는 국민들도 구하고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 형제까지 구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런 모든 요셉의 삶에 있어서의 그 과정이요. 여러 사람의 그 잘못이 통합돼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버지 야곱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뭘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요셉까지 11명이고 요 밑에 동생까지 하면 12명인데 그 중에서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요셉을 편애한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또 요셉은 뭘 잘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런 잘못을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2가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 꿈이 나중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정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자기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요셉은 거칠 것이 없어요. 막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어제 꿈을 꿨는데 곡식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뭐라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 다음 날은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저놈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저놈만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마 요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명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색깔이 없는. 근데 그 옛날에도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 자체로만으로도 형들은 싫은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쁘고, 또 꿈을 꾸고 그걸 막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분이 좋았던 거죠. 이런 이제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형들은 뭐예요? 아무리 그 형들이 그렇게 했다고 할지언정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요셉을 이제 돈 주고 돈 받고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형들의 잘못.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을 그 유혹에도 안 되자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 그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죠. 여주인. 예. 그런 모든 그 사람들의 여러 사람의 잘못과 그 허물을, 악행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주 신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그래야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요셉은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를 가야 두 신하를 만나거든요. 또 두 신하를 만나서 꿈을 해석하면 그걸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바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네가 국무총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7년 풍년을 잘 풍년에 모아놨다가 흉년을 준비해라. 이렇게 국무총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7년 풍년 동안에 이제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 때 애굽의 모든 국민들을 다 살립니다. 네,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주변 국가의 많은 사람들도 살려요. 거기다가 누구까지 살려요? 자기 형제들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형제들까지 그 곡식을 사러 왔으니까. 주변 국가 전체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셉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형제들까지 다 살리는 거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형들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해야 되나? 나름대로 의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를 되고 나서 보니까 그 7년 풍년 때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까지 살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셉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리게 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저장했다가 나머지 흉년 때 그것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그 죽음에서 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안 겁니다. 요셉이. 네.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처음에 형들이 딱 왔을 때는 모른 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봅니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옷도 다르고, 세월도 지났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쓰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설마 자기 요셉이 동생이 국무총리가 됐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요셉은 딱 알아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 예, 저희는 어디 왔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관계냐? 형제입니다. 너희 형제가 본래 몇 명이냐? 이제 아니까 요셉은 본래는 12명이었는데 하나는 어디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그럼 너네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냐? 네, 살아계십니다.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은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거죠. 야, 너희들 정탐꾼이 맞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형제들이 오면 다 와야 되는데 한 명은 없어졌다고 치자. 나머지 동생은 왜 안 데리고 왔냐? 그 너희들 보니까 틀림없이 정탐꾼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제가 오늘 잘 생각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엉뚱한 데로 지금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이 그렇죠. 그래서 1차 때는 모른 채예요. 그래서 곡식을 주면서 다음에 올 때는 네 동생까지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한 명을 딱 볼모로 잡아놨어요. 둘째 시므온을.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잊어버렸잖아요. 네? 그때. 근데 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보내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굶주리니까 보냅니다. 대신 너희들 선물도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가서 두 번째 상봉 때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보고 이제 자기 그 정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공개한 거예요. 그랬을 때 형들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들이 큰일 났다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자기들 머리에 진짜로 그 옛날 꿈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복수할 수도 있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뭐였어요? 본문이 뭐였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형들이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자기가 7년 풍년을 지나서 지금 흉년 2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때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게 괜히 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에는 이제 형들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을 자기가 먹여 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형제들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많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형들이 미웠겠어요? 안 미웠겠어요? 이거를 깨달았는데 형들이 미웠겠어요? 안 미웠겠어요?
아, 형들이 나를 미워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구나. 형들을 그 미움을 이용해서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형들에 대한 미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불만도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길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뭐 형들에 대한 미움도 없고, 그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렇죠.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도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나에게 해를 줬던 것, 이 모든 것들 일거에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없어요. 예수, 진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전부 다 뭐예요? 속에 울분을 가득 안고 사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요셉도 우리나라 뭐라고 그러죠? 화병이 났을 거예요. 화병이 나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안 되냐. 네? 근데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도 사라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우린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울분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울분.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억울해합니까? 억울해해요. 네? 원망합니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요, 요셉이 깨달은 것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귀한 거죠. 근데 요셉은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벌써 요셉은 여기까지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벌써 430년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그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걸 하나님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고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이,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셉이 먼저 국무총리가 돼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족까지 다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를 쓰셨구나 하는 걸 이루어진 걸 알고 요셉은 거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의 시간이 지나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민족하고 섞이질 않아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딱 구별되게 있으니까 애굽에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오랜 다른 왕들이 저들을 노예로 삼은 겁니다. 노예를 삼아서 430년 동안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탈출을 하는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거기서 양을 먹고 준비하는 거예요. 허리에 끈을 묶고 그 지팡이를 짚은 상태에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집에는 다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는 다 죽었어요. 짐승도 다 죽었어요. 애굽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는 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해요. 완전 항복한 거예요. 가라. 왜냐하면 바로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왜? 가라.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해방돼서 나온 거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마귀를 따라 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알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0번째 재앙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고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0번째 재앙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주하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큰 민족을 이루면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탈출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 땅으로 그것도 사실 몰랐을 거예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는 내가 살았던 곳을 가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막 흥분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었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길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길러줬다는 것을 절감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저는 뭐 이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영암에서 인천 부평으로 이사 갔을 때 거기 갔을 때 학교를 3년을 못 다녔어요. 3년. 그럼 이제 그대로 나 사실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무학자가 됐겠죠. 큰일 날 뻔했죠. 근데 3년 후 지나서 2년을 뛰고 다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 9살에 들어갔거든요. 생일이 12월 28일이고 몸이 이제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9살에 옛날에 들어가기도 해요. 9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3년을 쉬고 2년을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 또 이게 쌓인 거예요. 네. 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2학년 2학기 하고. 그래서 3학년 때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노래가 나오면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나 저 노래 안 배웠는데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색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창피하고 난 저 3학년을 안 배웠는데.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3년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10하고 그 다음에 한글 2자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게 2자고 어느 게 10인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나를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시킨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고난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나중에 그 고난이 내게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은행에 다니다 큰 돈을 잃어버리고 그 은행에 그만두고 서울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때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게 뭐냐면은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은행에 다니고 그냥 우리가 넉넉하게 살고 예? 그랬으면 난 신앙생활 이렇게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감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힘들었던 적을 많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힘들게 산 것이 내게 엄청난 축복이 됐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그게.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정말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그 가난한 과정을 지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나?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내가 나름대로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사나? 그 오랜 기간을 지났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이제 다 복을 주신 거죠. 복을 겉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속에 진짜 중요한 복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그냥 보고 스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예?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제게 다 복이 됐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걸 알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아직 조금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내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거는 깨닫는데 한 가지 아직 확실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상을 주실 것에 대해서는 짐작만 해요. 근데 그때 가면 내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요셉이 그런 겁니다.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구나. 형들이 미워서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요 전혀 몰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의 여정이고 천국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 형제까지 이주하게 한 겁니다. 네? 요셉은 거기까지 알았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 알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이주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고 이런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당했던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게 복인다는 것을 이 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눈 하나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에 무슨 겐지인가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눈만 깜빡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글을 써가지고요. 일본 사람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눈 하나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송장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고난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고 병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가난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불구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내게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여러분, 진짜 놀랄 것은요, 지금 여러분 좀 상상이 좀 가면 좋겠어요. 나는 상상을 조금은 해요.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요, 때로는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가벼운 것이고 별것 아닌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극히 적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을 줄 때는요, 입이 쩍 벌어질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 상상 좀 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믿음이 옵니까? 믿어지세요? 이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요셉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걸 요셉은 그 흉년 때 막 수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누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내 것이다, 이 얘기래요. 너는 내 것이다. 네? 너 내 말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이 땅에서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여러분 억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많죠.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억울한 게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것을 경험하고, 진짜 우리가 이제 놀랄 것은 천국에서, 내가 정말 저렇게 작은 것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은 영원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깨닫게 되고 하늘에 가서는요,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알겠죠?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갚아주실 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제목으로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그러니까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할렐루야 시온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